오늘은 사실 지금 제 15일째니까 참 오래 했죠. 어디 가서 제가 우리 신발교회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했냐고 해서 뭐 한 주에 한 번 특별한 날 없으면 빠진 날 없으면 그래서 지금 15번째라고 구약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 그래서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창세기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무던하십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얼마나 자세히 하게 될지. 어떤 면에서는 성경 중에서도 좀 뛰어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면서도 이런 게 다 있었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서를 읽으면서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성경에 기록된 것에 주목해라.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쓰여있지 않은 것에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에서 해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얻은 게 아니라 그 대신 없는 것에선 관심을 갖지 마시고 기록된 것에서는 재미없어도 보셔야 합니다. 그게 더 머리를 쥐어짜는 것 같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요절 말씀으로 줄긋지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을 적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 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한 1, 2초만 더 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고 그것이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우리들의 손에까지 들려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의 고대인들의 신앙 이야기가 오늘 몇천 년 후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역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사,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구원사의 이야기를 신앙 고백으로 해놓은 책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의 중심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을 후대까지 오늘 우리들까지 남겨놓은 그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 그 이름의 시작을 오늘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미 그 얘기 다 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다시 성서를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여행에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베델, 천사의 사닥다리가 오르락거리는 그 베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신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서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하듯이 그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세상에 그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빈털털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단강을 건넜나이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 첫 이야기. 그렇지만 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의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이었지만 결국 이 베델은 멸망하고 말았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왕권으로 들어갔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첫 자리의 삶이 아니라 왕권에 휘둘렸던 곳이고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고 결국 그 베델은 멸망의 역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역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야곱의 첫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 베델을 꿈꾸고 그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신가 장로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손일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의 삶, 그 약속의 삶,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이 베델을 지켜가는 삶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첫 이야기에서 이 베델의 전승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이 많아요. 등장인물은 주인공 야곱, 야곱의 형 에서, 아빠 이삭, 그리고 삼촌 라반, 라반의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 복잡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 형의 장자권과 맞바꾼 팥죽. 아빠 이삭까지 속여서 아빠의 축복 기도 받았어. 아멘. 형님 내서 열불이 났네. 여서 도망쳐 다리에 불이 나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갔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했어. 샤방 샤방 샤방. 도망자 신세인데도 사랑을 할 줄 아는 낭만가. 라헬을 얻기 위해 날마다 일하고 이랬지.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이랬지. 그렇게 7년이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야?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네. 라헬의 언니 레아를 주었네.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대신에 또 7년을 일했다네. Come on.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마음에 품었지만 두려웠나봐. 형님 에서가 분명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가족과 재산을 먼저 형님에게 보내고 그저 두려운 마음 어쩔 수 없는 걱정.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무릎을 꿇은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어서 내게 축복을 달라고 씨름하는 야곱. 축복을 달라고 씨름하는 야곱. 주님은 고집쟁이 야곱의 환골뼈를 치시고 난 후 말씀하셨지. 말씀하셨지. 뭐라고?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란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후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엄마라고 알려진 영어 수고 하나 외우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 다 잘 보셨죠? 박수 한번 치시죠. 오늘 이야기 다 합니다. 저 영상 하나만 보시면 오늘 이야기 다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부터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32장에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짧게 영상으로 보신 내용인데요. 잠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이후에 야곱 29장에서 31장까지 우선 이스라엘 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베델을 떠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서 거기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29장 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물가에서 라헬은
야곱의 이제 나중에 4명의 부인이 생기는데 여종들까지 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죠.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기도 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요. 양떼와 함께 물 먹이는 이야기.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과 유사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라 그랬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우물가에서 자기의 아내 될 사람 시브라를 만나는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만나는 장면도 있죠. 매우 중요한 공통된 주제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 30장까지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을 위해서 7년 일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6년을 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 속여서 뭐 이렇게 일하는 얘기, 7년 더 일해라. 이 얘기들이 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길게 표시할까? 그냥 한 줄로 써도 될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그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이 12를 낳았다. 이러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 7년간 일을 하고 또 6년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축들을 하기 위해서 라반의 가축들을 뭐 전배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물가에 가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뭐 해서 전박이를 해가지고 서로 둘이 그 짝짓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가 전박이가 생기고 뭐가 해두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라반이 뭐라 그럴 때 니 건 니 거다 이러고 또 자기 부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제 가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굉장히 많은 지루한 얘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거 성경에 왜 이런 얘기들이 내가 요절 글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있을까? 거기에는 끊임없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자기 것들을 해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좋게 말해서 지혜롭게지 모든 내용이 속고 속이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그 집에 가서 일할 때 삼촌 라반이 자 이제 네가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보수를 줄 테니 일을 해라.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 보수의 값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 아내를 주십시오. 삼촌의 딸을 그 당시에는 근친의 결혼의 이야기들이 고대 운동에 있었으니까 그래 그걸 위해서 7년을 일해라. 7년을 일하고 결혼식 날 하룻밤 신방에 들어갔더니 그리고 잤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레아였다. 뭐 아무리 봐도 뭐 눈 감고 하룻밤을 보냈나. 정신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둘이 쌍둥이도 아닌데 둘의 모습도 다른데.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뭔가 이상해. 그래? 어떻게 삼촌 나한테 이렇게 속였어? 그럼 그때 레아는 뭐 하고 있었고 라헬은 뭐 하고 있어? 그런 얘기 성경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다음에 라반은 이 집안은 이 우리의 동네에서의 관습은 절대 언니 먼저 다른 시름 보내는 일이 없다. 자 그러면 또 동성을 위해서 네가 7일 동안 뭘 하고 초를 지내고 또 7년간 또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속하고 그래서 결혼과 관련돼 가지고 삼촌과 조카 사이에 속고 속이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 가축대를 하기 위해서 야곱은 또 삼촌 라반을 속이는 이야기들이 있고 이 얘기는 자기가 라헬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꾸몄다라고 또 속이는 이야기가 있고요. 부부간에도 또 그러고요. 나중에는 부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라헬이 삼촌 자기 집에서 가정의 수호신을 드라빔을 훔쳐갖고 가지고 온 것 때문에 라반이 쫓아왔다가 그거를 자기 딸이 숨기고 거짓말하는 속고 속이는 내용들을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자꾸 속고 속이는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그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얘기한 거죠. 야곱의 시작부터가 장자권을 위해서 자기 형을 속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고 속이는 이걸로 점철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전체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속고 속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갖게 된 야곱. 그러나 그에게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가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작업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속고 속이는 삶의 야곱, 자기를 이뤘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다. 그래서 별 얘기들이 다 있네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 이름의 내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종이에다 적는다고 해보십시오. 한 줄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있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12아들, 사실은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됐던 그 12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라반이 쫓아왔다가 거기서 협약을 일컫고 지역의 이름, 이 지명이 무엇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미스바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나중에 민족 총회의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자기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떠나는 장면들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기도 하죠. 아브라함 떠나는 장면.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은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의 씨앗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이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땅은 지금 야곱에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약속은 이 땅을 떠나지 말 것인데 결혼을 위해서는 이 땅의 가나안 여인들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저 갈대우르가 본토 아비의 집이었지만 야곱에게서는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장면이 서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향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과 약속의 이 매우 중요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들의 움직임의 전환점들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셨을 때 그 축복과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의 전환점대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희망과 약속과 그 축복의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갔던 그들의 역사의 신앙의 전승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러한 반복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눈여겨보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옛 부모님이 해주셨던 믿음의 신앙의 전수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간다면 그 집안의 가문의 역사가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가문의 역사. 얼마나 아름다운 보기 좋은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얘기들을 끊임없이 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가지 그러나 하나의 만남.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죄송하지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성서 여행을 할 때는 어떤 거는 잘 안 보이니까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니까 준비물 중에 만환경도 가지고 가고 너무 세밀한 것은 또 현미경도 가져가는데 모든 분들이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전문가인 저만 가져가겠다 가이드가. 오늘 제가 그런 특수 기구를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될 때 두 가지 만남의 사건이지만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박수 쳐주시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얘기인가? 보세요. 어떤 얘기인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첫째,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어떤 남자예요. 그냥 한 남자라고 표현됩니다. 한 남자가 야곱하고 아까 그 영상에서 하나님이 씨름을 했다. 야곱하고 씨름한 양이에요. 다시 야곱은 어떤 한 남자와 만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중심의 흐름은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하나의 이야기일까? 야곱이 야복강에 혼자 있게 된 것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 속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웬 낯선 사람이,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면 한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서 씨름을 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서 그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32장 1절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제 야곱이 한 남자를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갑작스레 만나서 씨름하기 직전에 그 자리를 떠나는 첫 번째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다, 지명의 이름의 유래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겠지만 성경을 예를 들어서 아침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드라마를 해도 똑같네 얘기가 하시듯이 성경을 많이 보면 이 똑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떤 새로운 것의 전환점, 그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이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곱에게는 야곱이 광야에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면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 그게 바로 베텔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장면에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에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뭔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표징과 징표, 암시, 뭔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자주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인지 누군지를 어떻게 아실까요? 그죠? 예. 성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의 의미들을 살피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면서 12아들, 하나의 딸 디나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부를 소유하게도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뭔가 정말 비단 옷을 입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금이 환양을 하는 거냐. 누가 봐도 빈 털털이었던 내가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로 건넜지만 지금은 이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 그 약속의 땅, 조상들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그 유산의 땅, 하나님의 희망, 이걸 가니 얼마나 가진 것도 많고 참 빈털털이었던 나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고 자기도 소원했던 그곳으로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야곱에게서는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긴장 관계가 긴장이 되세요? 별로 안 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뭐 이미 영화를 다 보신 분들에게 뭐 그 다음에 괜찮아졌어. 야곱에서 무서워하지 마라고 얘기할 텐데 이 긴장의 관계들은 우리가 야곱에서의 성경 얘기를 알지만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올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에서의 이야기는 알지만 야곱의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겪지 못한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분명히 어떤 것을 했냐면 내가 두렵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모든 것들은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장에 별로 요절 같지 않지만 굉장히 길게 쓴 내용이 뭐냐? 인생사에, 가정사에 속고 속이면서도 엄청난 부를 다 소유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빈털털이 맨 지팡이에서 가질 것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하나의 불안과 걱정은 언제나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자기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언제나 가장 중요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냥 병으로 얻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원수로부터의 위협. 그런데 그 원수도 한 모태에서 한 태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 에서의 원한에 대한 두려움. 해결하지 못한 이 두려움 앞에서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에게선 해결이 됐을까? 우리가 잘 안 거죠.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창세기 27장에서 동생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속이고 그것을 가로챈 다음에 이 일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한으로 맺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없지요. 곧장 야곱은 떠나게 됐고 그동안에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 이야기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기 전에 야곱이 자기의 사환들을 시켜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2장에 야곱이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형 에서가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아주 반복되는 드라마의 대사처럼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끊임없이 나오는 원수들에 대한 어떤 위협에 대한 불안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불안과 걱정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불안,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 걱정을 없애야죠. 이 걱정거리가. 없애도 또 생기는 게 걱정이고, 또 걱정이고, 또 걱정. 어째 우리 걱정은 마치 그 사르밧 여인의 그 항아리 축복 같냐, 이런 얘기 하죠. 기름을 뜨면 떡반죽을 뜨면 또 생기는 게 또 생기고, 축복이 아니고 걱정이라고. 이 걱정 없애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예, 걱정과 불안.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날 우리든 동일하게 겪는 것들이죠. 야곱이 그 길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두 개를 서로 맞부닥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형 에서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형이 뭔가 분이 났으면 그 원한 맺힌 거를 좀 없애야겠죠. 분도 가라앉혀야겠죠. 분노를 없애는 길은 뭘까요? 선물을 주는 겁니다. 뭔가 좀, 형 그러지 마. 내가 좀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말고 나 미워하지 마. 내가 이번에 보너스 타서 통장에 좀 보냈어. 그럼 승질 내던 형이 아유 뭘 그것까지 하냐? 그래. 에이, 너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이제 곧장 여보 통장에 얼마 들어왔나 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에 있는 것들을 갈라 세우면서도 형에게 보내는 물량 공세의 이야기들을 펼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죠? 에서가 거부합니다. 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게 돼요. 결국은 뇌물과 선물을 통해서 형의 분노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하겠어요. 모는 양은 어떻고 모는 몇 마리는 어떻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그것도 때로 나눠하고 한편 가고 이것이 다 뭐냐라고 하다면 이것은 내 종 야곱의 것이고 내 종은 그 뒤에 오신다고 그 다음 또 때를 나눠서 계속 이런 굉장히 많은 얘기. 이게 뭐야? 한 번 주고 또 주고. 얼마나 야곱이 할 수 있는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매우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단 한마디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이게 다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 야곱이 하는 것은 형으로부터 형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분노를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 32장 5절에 자기의 신분권을 보내면서 그에게 내가 형의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한다라고 전해라. 형 만난 다음에 이게 다 뭐냐? 내가 형의 은혜를 받으려고. 형의 분노와 한을 없애고 나를 좀 너그럽게 해주시기를,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좀 베푸시기를 내가 그걸 바라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나의 근심거리를 없애는 일이에요. 그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당신으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받기로 한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앉아서 형 에서로부터 죽일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장면, 모든 주제는 에서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이 불안한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그것들을 없앨까 하는 준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랬는데 에서가 야곱이 보낸 걸 받고서 좀 마음이 풀어졌을까? 결국 20년 만에 형제가 원한 맺힌 형제가 둘이 처음 만났을 땐 어땠을까라고 그렇게 뭔가 기대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 은혜 받는 장면으로 에서하고 자기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에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이제 또 하나, 두 가지 만남, 한 가지의 만남이라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어떤 단어가 우리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창세기 30장 20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지금 이것은 야곱이 선물들을 가지고서 형 에서에게 자기 사환들을 시켜서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에서에게 가거든 우리의 종 야곱이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옵니다라고 말해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 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내 앞에, 여러분, 내 앞이면 어디 앞인 줄 알아요? 머리 앞이기도 하고, 발 앞이기도 하고, 손 앞이기도 하고, 코 앞이기도 하죠. 눈 앞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앞이다라고 하면 얼굴, 나의 얼굴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 지금 제 얘기는 히브리어 원어가 계속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내 얼굴에 예물로 보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하죠. 그의 얼굴을 풀어라. 나의 얼굴 앞에 예물을 보내니까 이것으로 형의 얼굴을 풀으세요. 그렇게 돼서 내가 대면하면 그의 얼굴을, 히브리어 보면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나의 얼굴을 받아주겠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무슨 뜻인지.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이 얼굴이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해서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앞으로 내 얼굴로 보내는 예물로 형의 얼굴이 풀어져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면 형이 내 얼굴을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죠. 엽법강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것의 이름을 분이엘. 분해가 얼굴이에요. 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을. 원래 분우엘인데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됐다. 좀 이따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하고 씨름하고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남자하고 씨름하고 밤새 씨름하다가 내 이름이 뭐냐? 놔라, 간다, 붙잡고 뭐 이래갖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다.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그 사람 얘기는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데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면 이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한 거예요. 얼굴이라고. 왜 중요하냐? 형 에서를 만나서 죽지 않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둘이 껴안고 형제간의 우애를 다집니다. 이때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 할렐루야. 원수의 얼굴에서 제가 이 붕해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 까먹으셨으면 한 판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원수를 보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인데 그 원수를 보고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원한과 시기와 미움과 반목이 바뀌어서 용서와 화해 일치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 자수성가하던 자기의 속고 속에는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것 하나, 평생에 자기한테 애당초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 이 속인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속여갖고 내 재물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해결할 수 없는 언제나 자기 앞에 이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에서와의 문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바로 중간에 땅이 바로 형의 땅을 밟는 일입니다. 에서의 에돔의 땅을 밟는 일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형의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래서 제가 제목을 두 가지의 만남이 하나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어떤 남자, 이름 없는, 그것이 나중에 고백되기는 주의 천사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 만남이
결국 에서의 만남을 이어주는 동일한 이야기를 같이 펼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사이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씨름했다 이런 얘기.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어떻게 할까요? 씨름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니까 이게 한국식 씨름인지 이게 뭐 그레코 로망형인지 이게 씨름이라고 표현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삿바 잡고 씨름했을까? 번역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씨름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게 보이실려나? 씨름했다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씨름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특이한 단어죠. 근데 여기에 말장난이 좀 있습니다. 말장난이. 어떤 말장난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히브리어로 하면 야곱이랍니다. 야곱.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다 해도 발꿈치잖아요. 그게 야곱이 아게브입니다. 비슷한 어휘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일었어요? 야보크 강에 일었어요. 거기서 아바크를 했어요. 그게 씨름하다라는 것입니다. 씨름하다. 그래서 야복강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 아바크라고 하는 것이 여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뭐 딴 데서 원래 씨름하다, 뭐 레슬링하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성경 다른데 자주 쓰는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지명의 어원처럼 이렇게 서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중에서도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딱 잡는 게 마치 그랬고 로망형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게부 한다. 그러니까 너 발꿈치 아게부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이름 발꿈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 그가 야복강에서 아바카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거 막 뭐 그림도 있고 별의별 상상력에 의해서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그건 그 어떤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없어요. 어쩌면 오히려 성경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늘상 선생님들한테 철야도 하든가 기도할 때 저 손 한번 붙잡고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밤새 저걸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 그래서 주야 내가 축복 줄 때까지 막 다리도 걸어보고 막 소나무 갖고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막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씨름하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 장면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남자가 이름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 신기해. 언제 어떻게 나왔다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있어요. 첫째, 밤에 나타나. 밤에. 그것도 강가에. 그리고 밤새 있다가 동이 트면 가야 돼. 뭐 같아요? 이게 구약 성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뱀파이어도 나오고요. 고대 근동의 많은 곳곳에 이르는 그러한 신화적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야복강의 귀신이다, 뭐 정령이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그것이 세일땅은 에돔 민족,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을 가는데 거기에 경계선이야. 암몬과 나중에 야복강이. 그래서 거기를 지키는 강의 에돔의 수호신이 와서 야곱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별의별 상상력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서는 그것이 어떤 요소인지 모르지만 고대인들이 지금 몇천 년 전 고대인들이 그것을 고백하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전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판 뭐 도대체
아까 영상에서 가장 틀린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잘 못 이렇게 읽으셨겠지만, 우리는 씨름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하여튼 축복에는 하여튼간 왕자야 왕자, 고집도 세, 야곱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냐면 야곱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을 야곱이 가서 붙잡고 축복해라 하고 야곱이 시작한 걸로 되어 있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남자가, 야곱이 있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야곱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 이상한 낯선 어떤 이의 공격으로 씨름이면 씨름,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끝내려고 그러냐? 그 한 남자, 그 어떤 그 낯선이가 끝내려고 합니다. 동이 튼다. 놔라. 이제 갈라. 그때 야곱이 붙잡는 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가 둘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재밌는데요. 자, 동이 튼다. 놔라. 나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축복을 줘야 한다. 그랬더니 안 줘 임마. 또는 나 축복 없어. 아니면 다음에 줄게. 왜 달라고 그래? 별의별 질문과 대답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간에 마치 동문서답 하는 것 같잖아요. 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나 가야 돼. 나 시간 없어. 동 튼다. 나 가야 돼. 그랬더니 야, 나 뭐 주고 가. 축복 주고 가. 그랬더니 아, 나 없어. 하지 않고 내 이름은 뭐냐? 이름으로 얘기해. 이름으로. 그랬더니 야곱이 발꿈치에 붙잡고 있는 거죠. 나 붙잡고 있어. 내 발꿈치도. 어딜 붙잡은지 모르지만 나 야곱이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 다음에는 야곱이 이제 And you? And what's your name? 이젠 네 이름 뭐냐? 라고 물어요. 야곱이. 그랬더니 그 낯선이가 왜 물어? 엄마? 그걸 왜 물어? 그리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한 낯선이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단지 야곱이 복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낯선이가 복을 준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 이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하고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그것에 새로운 이름을 준 것까지만, 그리고 야곱이 되물은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 이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까지 갑니다. 시내산에서 나를 보낸 이에 그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 할 때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름에 대한 신학적 얘기가 많은데 도대체 이 얘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매우 중요한 한 요소. 우리의 첫 조상 야곱이 뭔가 이상한 어떤 신적 기운,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름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것밖에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밖에 알 수 있는 것. 그러면 도대체 뭔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이 있든가 뭔가 있어야지. 여기 이 얘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이름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을,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고 푸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서는 지금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나오는데요. 성경 외에 성경이 아닌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더니 가장 오래전에 이스라엘 이름을 나온 것을 잠시 여행을 가게 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저 큰 돌멩이인데요. 메르나타 기념비라고 하는 그런 돌멩이입니다. 이 돌멩이를 현재 이집트의
저 나일강 중류 지역 그곳이 가면 카르낙 룩소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룩소르라고 하는 것이 카르낙이 옛날에는 이집트 상 왕조 후왕 뭐 이렇게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전체에 있어서 거의 가장 중심되는 수도였어요. 이집트 왕조의 수도였던 것이 옛날 이름에서는 떼베라고 합니다. 그 떼베에서 저 돌 한 3m 높이가 한 3m 됩니다. 두께가 한 30cm 정도 되고 옆에 1m 60 정도 되는 큰 돌멩이 하나를 저거를 발굴했습니다. 그래갖고 내용이 이집트어 히에로그라피라고 해서 흔히 우리는 상형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해독하게 됐죠. 그래서 읽어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할 때 모세 출애굽할 때 람세스 2세라고 하는 바로 왕 그의 아들 13번째 아들입니다. 13번째 아들이 메르넵타라고 하는 건데 이 메르넵타 왕의 승전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돌멩이 가운데 이렇게 좀 밑에 보면 좀 다른 그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탁본을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노란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에로그라피에 저쪽에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 부분 이제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데 저 상형 문자가 그림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미 이 상형 문자는 프랑스의 샹폴리옹을 통해서 알파벳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자를 해독하게 됐는데 저걸 따보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저게 연도가 거기 이제 다른 내용들을 보면 메르넵타가 이집트 그 나일강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틴을 침공했죠. 그래가지고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침공한 승전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 돌멩이에다가. 근데 거기에 팔레스틴의 블레셋에 도성되는데 아스켈론이라든가 게제를 함락시켰다. 가나안 도시 그 야노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폐로 만들었다. 라는 말이 거기 성경 외의 자료에서는 가장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저게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1209년 8년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지금 얼마죠? 3,000년이 넘었죠. 기원전 1200년 13세기까지 될 때 이때 처음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이 있었느냐 모르겠어요. 아직 발굴이 안 돼서 안 나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면 처음 나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저 돌멩이가 저 뒤에 보면 큰 건물이 불탄 건물이 보이죠. 저희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예요. 카이로에 우리나라 같으면 시청 앞 광장 타히미르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타히미르 광장. 저게 2011년도에 제가 저 메르넵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저 돌멩이를 찾으러 제가 이스라엘랑 요르단으로 했다가 요르단에서 이집트를 가려고 했는데 2011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자스민 혁명이라고 중동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집트가 시위가 열어가지고 카이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 국제공항에 전세계 비행기 한 대가 뜨고 내리지를 못했어요. 모든 게 다 금지가 돼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제가 요르단에서 시나이 반도 육로를 통해서 저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그때 사정이 저 시청 광장이 타이미르 광장이 어떤 상황이냐 이랬어요. 그래서 저 뒤에 그 건물이 그게 이제 그 정부 당사 건물인데 시위대들이 다 불질렀는데 그 옆 건물이 바로 저 돌매가 있는 이집트 국립박물관입니다. 저 불탄 건물 있고 저건 당사 건물이고 그 옆에 탱크들이랑 다 있어. 결국 갔더니 이제 세계 최고의 보물들 아니에요? 근데 가서 놀랬어. 막 지금 난리가 나고 박물관도 습격을 하고 막 그래갖고 막 깨지기도 하고 그랬고 거의 이렇게 보안장치라서 이런 시설이 돼 있질 않고 그냥 거의 인사동 뒷골목에 그냥 이렇게 방치된 것처럼 지금 저는 아주 그 늠름하게 이 작품에 이 보물에 손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다음에 가니까는 절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카메라도 못 찍죠. 제자를 하나 같이 갔는데 저 밑에 보면
이렇게 조금 까만 거 있죠? 이스라엘이 써져 있는 거, 그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침 발라놨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거기가 이스라엘. 이 어마어마한 본문이죠. 어마어마한 본문. 전 메르나타 비문하고 이렇게 한국인이 이렇게 직접 사진 찍은 건 이게 유일한 사진이에요. 예, 여러분과 성서 여행을 하려고 주께서 그때 저를 저곳에 보내셨나 봅니다. 예. 자, 저거는 이제 고대 성서 외의 이스라엘 이름이 시작인데,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의 역사를 이스라엘 이름을 어떻게 시작하냐. 이스라엘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현재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타고 텔아비브 내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든가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도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 이름은 몇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 시절에 같이 한 나라 땅덩어리 하나의 단일 국가를 이뤘을 때 그 국가 전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때로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제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시작을 야곱의 새 이름. 자기들의 조상 중에 야곱의 새 이름. 이 야곱의 새 이름을 어디다 끼워놨느냐? 지금 이 야복강 씨름판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민족이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민족의 이름을, 우리의 역사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할까? 굴 속에서 곰이 뭐 이렇게 마늘을 먹고 시작한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지금 얘기한 야복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가 이때 너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겨루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쌈에서 이겼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흔히 성경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쌈에서 겨뤄서 씨름판에서 이겼다. 거기 씨름판 혹시 아세요? 누가 이렇게 한 판으로 누가 뒤집어졌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씨름판은 그 어떤 낯선 이가 시작하고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졌을 수도 있죠. 그가 가기 위해서 환도표를 쳤다. 아니면 심판이 있었으면 그거 쳐서는 안 되는데 쳤으니까 그 주의 천사가 반칙패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축복하고 치고 그가 절뚝거렸다, 이런 얘기만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손들은 그래서 거기 줄을 먹지 않는다. 그 환도뼈다 뭐다 그러는데, 그 환도뼈를 가만 보면요, 우리 말은 그렇게 표현이 됐고, 나중에 보면 예전에도 했는데 제가 좀 남사시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낼 때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하듯이. 그때 네 손을 가져와서 내 허리 속에 넣어라, 내 허벅지에 넣어라, 뭐 이러는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거룩한 문자를 기록하고 옮길 때 좀 남사시런 것은 그대로 기록하기가 좀 그래서 남자의 성기를 가르치는 얘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 환도뼈다, 뭐 어디를 쳤다,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좀 진짜 반칙패이기도 하겠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의 얘기들을 할 때 뭐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의 허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제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생명권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기운들처럼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씨름판에 이기고 싸매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고서 하는 말이, 지금 제가 그 가운데 이상한 그 히브리어에 빨간 거를 썼습니다만은, 그 하나의 글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기사리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뭐 겨뤘다, 싸맸다, 그게 사라예요. 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사라가 들어있어서 싸맸다, 하나님, 엘,
하나님에게 싸움했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긴 게 그 뜻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사라라는 말도 여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나머지의 사라는 전부 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사라. 사라이가 사라이로 바뀐 사라로 바뀐 이름. 정확하게 이것이 뭐 하나님과 싸움했다고 해서 뭐 이런 권투하고 뭐하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도 아니고 마지막에 이겼다라고 표현된 이런 표현도 그냥 be able to 같은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뭘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면 너 이스라엘이라 하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들과 함께 네가 할 수 있는 자. 그냥 직역을 하면 이 표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낼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조차도 그 어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추측컨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정도까지 얘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자수성가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두려워됐죠.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자기가 뭔가를 했고 자기가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불안해했고 자기의 삶은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의 특징들 얘기했습니다. 장자가 아닌 이들이 장자권으로 이어지는 모습들.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형제들의 갈등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점철되어 있다. 가인과 아벨이 그렇죠.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과 에서가 그렇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갈등의 이야기들 끊임없이 점철되어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결국은 요셉으로 먼저 갔고 형제들이 다 같이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인데 그 모든 형제들의 갈등의 가장 중심, 그것도 장자권에 관련된 중심, 그리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게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고 에서는 에돔 민족이 됐는데 지난번 얘기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변 이방 민족 중에 가장 끝까지 가장 적대 관계가 있었던 게 이 에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에돔 민족. 그 에돔 민족과의 적대 관계에서 매우 가장 근거가 되게 계속 끊임없이 그 원한 맺힌 이야기들에 거론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조상들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한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땅이 에돔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거쳐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형제간에 의해 그런 거 없이. 이것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하고 동일하게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의 땅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너희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의 그 반목과 원한 맺혔을 때 만나면 죽을지도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땅에서 우리는 화해하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됐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결국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내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했죠. 예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드온에게도 그랬고요. 사사기에도 마찬가지, 이사야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승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이 얘기는 동일하게 형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그 이름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어떤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요 말씀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서로 화해하시죠. 시간도 늦었으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2절 20장에서 21절.
자, 한번 하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1서의 신약의 복음의 이야기이지만 구약 성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의 시작을 형제의 사랑으로 하고 얘기하고 있다. 가장 원한 맺힌 민족 간의 갈등 속에서 그들의 첫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새 이름, 새 존재의 삶으로 바뀌는 것. 오늘 긴 이야기, 이스라엘의 시작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새 이름의 장명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참 나쁘끄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납니다마는 요 얘기는 사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아니라 시동생과 형수가 결혼하는 제도가 고대 이스라엘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